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은 다음에 군대 대장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혈통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는 이스보셋을 후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를 뒤에서 보조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도로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헤브론으로 간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일시적으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두 명의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보셋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마침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또 요압의 군대와 서로 대치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으로 왔습니다. 상대편에서 이제 기브온 쪽으로 오니까 거기에 맞서 가지고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연못을 사이에 두고 연못가에서 기브온 연못가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못 이편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군대, 연못 반대편에는 다윗을 따르는 그 요압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에게 섣불리 일어나 가지고 싸움을 걸기가 이제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싸워야 할 별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여는 그 기폭제가 된 것이 이제 아브넬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연못 건너편에 있는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대표를 뽑아가지고 청년들끼리 한번 겨루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요압이 좋다, 겨루자 하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겨룬다는 게 무슨 활 쏘기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창 던지기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맞붙어서 검술 실력을 대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식하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대결을 합니다. 대표 뽑으라 하니까 이스보셋에게 속한 그 진영에서 베냐민 청년 12명이 나옵니다. 이쪽 편에서는 요압이 누가 나갈래 하니까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서 12명이 출전합니다. 12명 무슨 운동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주서 가지고 일제히 상대방 머리를 잡고 이쪽 잡고 저쪽에서 내 머리를 잡고 칼 뽑아가지고 서로 상대방 옆구리 찌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검술 겨루기라면 이게 피하고 찌르고 도망가고 이게 되는데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못 갑니다. 한 손으로는 상대방 도망 못 가게 나도 잡고 나도 잡히고 한 손으로는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찌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투 실력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붙잡힌 상태에서 피할 곳이 없는데 그냥 일제히 칼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런 것을 겨루기라고 합니까? 이 실력이 아니에요. 도망 못 가게 꼼짝없이 붙잡아 놓고 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방적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 일변도로 너 죽고 나 죽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겨루기에 참여한 이쪽 진영 12명, 이쪽 진영 12명은 24명은 찌르니까 그냥 일제히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전장에서 이제 피가 튀니까 피를 보고 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전우가 저 겨루기 나가가지고 상대방의 칼에 맞고 죽은 걸 보니까 분노가 치솟습니다. 근데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 동료도 상대방 똑같이 머리 붙잡고 찔렀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12명과 12명이 만나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는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겨루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24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편이 죽는 거 보니까 분노합니다. 뭐 상대방 쓰러지는 거는 내 알 바 아닌데 우리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제 적개심이 막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겠다는 전투 의지가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인한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 지명이 헬갓 하수림이라고 합니다. 칼의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칼 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살육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과 12명의 청년들이 쓰러지는 그 죽음을 기폭제로 해서 양쪽 군대가 일제히 맞붙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의 양상이 어찌 되었느냐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그날 싸움이 매우 심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좀 더 실력이 우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데리고 온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물리쳤으면 아브넬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다시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게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강자의 관용 그게 있어야 하는데 자기 동료 쓰러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추격해가지고 섬멸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으려고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보셋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전투를 벌이게 되고 1차 전투에서 결국 이스보셋의 군대가 패배해서 아브넬이 부대를 후퇴시키고 도망을 가게 되고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이 추격전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요압의 군대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요압의 형제들이 삼형제입니다. 요압이 있고 그 동생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막내 동생입니다. 근데 성경에 묘사하기를 18절에 보니까 아사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발이 들로루같이 가볍더라. 발이 가볍다는 건 체중이 적게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발이 정말 빨리 노루처럼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 요즘 전쟁터에서는 대부분 뭐 기계화돼 가지고 뭐 장갑차나 뭐 탱크를 가지고 기동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병거 타고 말 타는 그런 기병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보병이 달려야 됩니다.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도 달려야 되고 도망칠 때에도 맨발로 그냥 어쨌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뛰어다니면서 적군 사이를 누비면서 적들을 해치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적이 저항을 하지 못하고 등을 보이고 달아나기 때문에 추격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사헬은 들로루같이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달아나고 있는 다른 적들은 다 내버려 두고 집요하게 한 사람만 노립니다. 누구를 쫓아갔어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은 그쪽의 군대 대장입니다. 아마 군대 대장이 어떤 인맥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딴 것이라면은 아브넬의 전투 실력은 아마 무시 못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19절에 아브넬을 추격하며 갈 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아갑니다.
아브넬도 달리기가 빠른 편인데 아사헬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주변에 널린 게 적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나 적군 한 명을 붙잡아다가 뭐 죽이든지 그리고 갑옷과 투구를 빼앗으면 승자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센 아사헬이 오로지 아브넬만 노립니다. 옆에 다른 이스라엘 병사 잡아봤자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적장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든지 목을 베어가 가면 형님 요압 장군이 칭찬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요압의 동생인데 이 정도는 해야 군사들이 좀 나를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그런 공명심에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속적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은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패배해가지고 달아나는 입장인데 이 철없는 아사헬에게 뭐 살려달라고 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돌이켜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자니까 만약에 아사헬이 죽게 되면은 요압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온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자기와 달아나는 적들을 섬멸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이켜보고 뒤에 오는 게 아사헬인지 물어봅니다. 너 뒤에 쫓아오는 게 아사헬이냐 하니까 자기 맞다고 그래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제발 자기를 쫓지 말라고 합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괜히 아사헬이 다치면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은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요압과 그 유다 자손의 그 병사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사헬이 죽게 되면은 이게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 쫓아다니지 말고 옆에 저기 뭐 걸음걸이 느린 내 병사들 한두 명 붙잡아 가지고 병기를 빼앗고 갑옷을 빼앗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사헬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준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만 쫓아오니까 너는 치우쳐서 나를 쫓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지게 하겠느냐. 내가 너 손에 죽을까 봐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맞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데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쳐서 쓰러뜨리면은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군대 대장으로서 이 젊은 청년을 상대해 가지고 죽였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좀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고, 또 상대방의 군대 대장 요압 장군에게 면목이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사헬이 죽으면 요압은 아브넬에게 적으로서가 아니라 사적인 원한과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원한이나 복수심, 이게 무섭습니다.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그냥 군대 대 군대 싸움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요 싸움이 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화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서 중간 조절자 역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보셋 뒤에서 권력을 잡고 그 군사력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니까 왕의 뒤에서 어떻게 좀 배후 조종을 해서 다윗과 좀 중재를 시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제3자 어떤 제3국의 어떤 정치인이 나서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제 중재를 해주는 그런 중간 조절자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넬도 이스보셋의 왕국이 그렇게 강성하지 못하고 이스보셋에게서 그다지 리더십 같은 걸 기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졸지에 반역자가 됩니다. 그보다는 이스보셋을 좀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만약에 유다와 관계가 좀 틀어지면은 자기가 중간 조절자가 되어가지고 사신으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왕과 저쪽 왕 사이를 좀 조절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요압이 분노해가지고 전쟁이 격화가 되면 그런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쪽에서 항복한다 해도 항복을 안 받아주고 무조건 다 죽여라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쟁이 심해지면 도저히 요압과 그 유다의 군대를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통일해버리면 자기 권력도 결국은 날아가고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른 군사들이야 그냥 항복하면은 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받아주겠지만 반대편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적의 장군이라면 입지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뒤돌아서 가지고 창날로 그를 찌른 것이 아니라 창 뒤끝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아브넬의 그러니까 아사헬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섯째 갈빗대 밑이라는 것은 이 다섯째 갈비가 사람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대로 그 가슴을 찔러가지고 결국은 심장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아사헬이 즉사합니다. 추격하던 요압의 군대가 아사헬이 쓰러져 죽으니까 다 일제히 멈춰 서게 됩니다.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 요압 장군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24절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내 동생 죽여놓고 어디를 도망가느냐. 그래서 맹렬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광야 옆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습니다. 요즘이야 밤에도 야시경도 있고 조명탄도 터뜨리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해가 지면은 피차 힘들어집니다. 도망가는 쪽도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달이라도 환하게 비치면 몰라도 잘못하면은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질 수가 있고 쫓아가는 쪽도 혹시라도 저기 도망가다가 풀숲에 엎드려가 매복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처럼 맹렬하게 추격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양쪽 다 기동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추격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냐민 자손 같이 아브넬을 따라왔던 그 이스보셋과 함께 이스보셋의 신하들 그들은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서 있었고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서 전쟁을 중지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멈추자고 합니다. 칼이 영원토록 사람을 삼키겠는가? 계속해서 추격전을 하면 결국은 누가 죽어도 죽습니다. 추격당하든 도망가던 쪽에서 붙잡혀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추격하던 자들이 사고를 만나 죽거나 매복에 걸려 죽거나 누가 죽어도 죽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스라림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알려서 자기 형제를 쫓기를 멈추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이 나오니 대적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백성에게 형제들 쫓기를 멈추라. 우리는 남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왜 자기 형제들을 도망가는 형제들을 그렇게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죽여야만 속이 풀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추격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니까 27절에서 요압이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백성이 아침에 각각 자기 형제 쫓기를 그만두고 올라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넬이 입을 잘못 놀린 탓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 우리 이렇게 뻘쭘하게 적과 적이 돼가 이렇게 만났는데 가만히 앉아있기도 못하니까 청년들끼리 한번 겨루게 해보자 해가 12명 대표 뽑아라 12명 뽑아가지고 일제히 죽이는 이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징어 게임보다도 좀 더 잔인한 게임입니다. 출전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원수를 갚자 하고 일제히 맞붙어서 싸운 거 아닙니까?
아브넬이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았더라면, 우리 청년들끼리 겨루게 하자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아브넬이 그렇게 요압에게 제안했을 때 요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압이 이르되 그들이 일어나게 하라. 자기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말을 꺼낸 아브넬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좋아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야기한 맞장구 친 요압도 자기도 책임이 있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책망하는데 아브넬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12대 12로 이런 잔인한 겨루기를 한 요압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은 잘 잡아냅니다. 아브넬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서 발 닦고 자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넬 책임이고 또한 요압의 책임입니다. 군대 대장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또 자기 군대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전면전을 걸어가지고 유다 지파를 침략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서로 죽을 때까지 살육을 하고 오죽하면 칼의 벌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또 도망가는 적들을 좀 놔주면 좋을 텐데 쫓아가서까지 따라가서까지 한사코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군대 대장으로서 제 아무리 승리에 집착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군사, 자기 병사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뒤늦게라도 이제 자기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고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요압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브넬의 군대가 돌아갑니다.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온 밤을 걸어서 평야를 지나 요르단강을 건너고 비드론을 지나서 다시 마하나임, 이스보셋 왕국의 임시 수도 마하나임에 돌아갑니다. 요압 역시 그 캄캄한 밤중에 무작정 사람들 쫓아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온 백성을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하는 거 있죠. 인원 파악. 아침에 일어나면 일조 점호,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점호, 일석점호, 어디 야외에 이동, 행군하거나 학과 출장, 어떤 전투 훈련을 위해서 나갔다면 또 보고 하나, 둘, 셋 번호 해가지고 총원 몇 명 중에 사고 현재원 몇 명 보고하는 거 있죠. 인원수 다 점검해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19명과 아사헬이 없더라. 총 20명이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상대적으로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을 치매 360명이 죽었더라. 자, 우리 쪽 피해는 20명, 저쪽 피해는 360명. 만세 불러야 됩니까? 요압은 지금 만세 부를 기분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 20명 가운데 그냥 병사가 죽었어도 이 장군으로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360명 죽였다고 기분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결국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브넬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아사헬은 죽어 시체가 되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아사헬의 시체를 취해서 베들레헴에 있던 유다 지파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의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동이 틀 때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기브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시체를 끌고 그 요압의 고향이 있던 베들레헴 거기서 아버지의 돌무덤에 자기
막내 동생을 장사 지내고 병력을 이끌고 한참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 산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게 없습니다. 병사들을 잃기만 했습니다.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뭐 영토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스보셋의 왕국이 멸망한 것도 아니고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지휘관은 군대 지휘관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소대장이 30명에서 40명 거느리고 중대장 되면은 편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에서 120명 정도 거느린다고 합니다. 중대장부터는 이제 지휘관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약 100여 명의 자기 부하 병사들이 딸려 있습니다.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에요. 중대장 혼자서도 뭐 다 보살피기는 어렵죠. 뭐 선임 하사도 있고 소대장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 병사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깨가 무거워요. 지휘관은 말 한마디에 지휘관 말 한마디에 밑에 있는 병사들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입니다. 좋은 지휘관을 만나야 군대 생활이 행복하고 편해집니다. 지휘관이 만약에 명예욕, 공명심, 뭐 이런 거 포상 이런 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요, 그냥 일 중심으로 가고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질 않습니다. 누가 다쳤다, 아프다 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입지와 출세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이 병력들을 잘 건사하지 못합니다. 지휘관이 말 조심해야 돼요. 지휘관이 야 아무개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다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하게 하는 것이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면 괜찮은데 나가서 싸워서 죽어 이런 거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2명만 뽑아봐. 선착순 12명 차출. 너도 그쪽에도 상대방에도 12명 나왔다. 맞붙어 가지고 자 서로 죽이기 시작. 만약 지휘관이 이런 식으로 병사들을 무슨 장난감이나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기부원 연못가에서 24명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일제히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죽음 앞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고 이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싸워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제 그들 사이에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넬이 말한 것처럼 자기 형제 쫓기를 멈추라고 했는데 모두가 형제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병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2명 나오라고 하니까 12명 나왔고 서로 이제 맞붙어 싸우니까 싸웠고 도망가자 하니까 도망가고 추격하라 하니까 추격했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휘관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행정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법 만들고 또 이상한 제도 만들면요 여러 사람 죽고 여러 사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전쟁터 가운데에서 유독 그 이름이 눈에 띄는 아사헬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19명과 아사헬이 19명 이름은 안 나와 있어도 아사헬 이름은 나옵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사헬은 자기의 빠른 발을 믿었습니다. 근데 발놀림이 빠르고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지 그가 전투 실력이 강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가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달아나는 적 한둘 잡아가 생포하든지 아니면 무기나 갑옷을 빼앗든지 하면 되는데 꼭 대장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적군의 수장을 사로잡으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아브넬도 어쩔 수 없어요. 괜히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아사헬의 그 욕심은 적장을 잡아야 한다는 그 욕심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참혹합니다. 군대 대장은 이 군사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휘관은 사람을 숫자로 생각합니다. 우리 쪽 전사자 20명, 적에 비해 360명, 그럼 박수치고 수고했다. 이러는 지휘관은 조심해야 됩니다. 20명 죽고 360명 죽였으니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20명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각자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구 집의 귀한 자식입니다. 누구 집 아들이요, 누구 집 손자입니다. 근데 20명을 희생시켜서 내가 360명을 무찔렀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이번에는 요압의 군대가 이기고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있지만 승자도 패자도 결국은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전우가, 나의 동료가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넬처럼 입으로 싸움을 걸고 도발하는 말을 피하고 화평과 관용과 용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또 상대방도 자기 동료도 상대방의 동료들도 모두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렇게 380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뭐 공략해야 할 어떤 도시나 성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호숫가에서 대치한 상태에서 겨루기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남 험담하고 도발하고 싸움 걸고 시비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혹시 다툼이 있더라도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고 다른 사람을 좀 말리고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젊은 청년들 24명이 서로 짝을 지어서 겨루기 하면서 일제히 쓰러져 죽는 바람에 양쪽 군대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넬이 가볍게 내뱉은 말과 거기에 맞장구 친 요압 장군의 화답 때문에 결국은 그날의 싸움이 격하게 되어서 칼의 벌판이 되어버렸고 380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렇게 서로가 살육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 또한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 군대 지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각 장관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교회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각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넬과 같이 도발하고 시비 걸고 싸움을 거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화평의 말과 덕을 세우는 말과 또 위로하고 싸움을 말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한 아사헬과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의 발이 빠르다는 것만 믿고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청년처럼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실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다가 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무엘기하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봅니다. 아브넬과 같이 입이 가벼운 사람, 아사엘처럼 발은 빠르지만 능력은 부족하고 욕심은 많은 사람, 요압과 같이 또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 또 사로잡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또한 경계해야 될 주의할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경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